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주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비전은 내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비전은 직업 자체가 비전이 아니고 직업 그 이상의 것이 비전이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죠.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계획하는 게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비전의 길에 내가 올라타는 그 일, 그것이 비전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차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게 1차적인 소명이거든요. 그런 큰 방향 안에서 내 미래를 자유롭게 계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발걸음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혹시나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큰 방향만 맞다라고 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정감을 가지고 걸어가 보아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인 소명뿐만 아니라 2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자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명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개척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대략적으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는 주제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장군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전 실현 전략, 다윗을 통해 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첫 번째 전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점을 재해석하라.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그대로 좀 읽어볼 거예요. 펴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어느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이 불러와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너는 아주 작은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네가 어떻게 쟤를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볼 때 이 다윗의 약점이 뭔가요? 어떤 약점이 있죠? 키가 작아요. 네, 작죠. 아주 작은 소년이라는 거예요. 힘이 약하겠죠. 그리고 칼과 창 이런 것도 뭐 써보지 않았겠죠. 이 거부 골리앗과 1대1로 맞짱뜨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약점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고대에는 이 1대1 전투가 관례였다고 해요. 만약에 대량으로 함께 싸우면 엄청난 그 위협의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짱끼리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전쟁을 마무리 짓는 이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약 2m가 넘는 거고요. 체력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40에서 50kg의 이 전신 갑주를 온몸에
차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당연히 백병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백병전이 뭐죠? 영화 보시면 네, 앞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뭐 총검으로 칼로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다윗과 그렇게 가까이 붙어서 싸울 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윗이 쫓도 안 되겠죠. 근데 고대 군대에는 세 종류의 전사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병,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기병. 두 번째가 보병, 갑옷 입고 칼이나 창 들고 방패 붙들고, 영화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전사. 세 번째가 투석병, 지금으로 말하자면 포대 있죠. 뭔가를 멀리서 bom 싸가지고 돌을 쏘든 어떤 물체를 쏘든 싸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전사가 있었는데, 보병은 누구에게 강할까요? 이 세 보병, 기병, 투석병 났을 때 보병은 누구에게 강할 것 같아요? 누구야? 제가 보병은 기병에게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갑옷 딱 입고 방패 들고 긴 창 들고 말 타고 보면 창 먹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보병은 기병에게 강하다. 그리고 기병은 누구한테 강할까요? 기병은 투석병. 왜냐면 자꾸 움직이잖아요. 기병은 움직이니까 이 투석병이 조준해서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투석병은 누구한테 강할까요? 보병한테. 보병은 지금 골리앗만 봐도 40-50kg 메고 거구에 유리고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면서 멀리서 뭔가 던져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당연히 투석병이 유리하겠죠. 지금 다윗은 투석병인 거죠. 골리앗은 보병. 다윗은 이 작다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거리를 두고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싸울 수 있는 투석병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컸지만 무겁고 느린 보병이었던 거죠. 다윗이 가진 이 작다는 약점이 오히려 이 투석병과 보병의 싸움에서는 유리함이 되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약점들 있죠. 각자 가진 아마 컴플렉스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 약점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도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뭐 집안 배경이 별로여서 안 돼. 나는 외모가 별로여서 안 돼. 나는 성격이 별로여서. 나는 성격이 내 성격이어서 안 돼. 나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안 돼. 여러 가지 각자마다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약점은 집안의 배경이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어려웠던 집안의 환경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줬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일찍 철들었어요. 원래 막내는 철이 잘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나는 좀 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돼, 잘해야 돼 라는 어떤 마음들,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저를 또 성장하게 하고 철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인들, 친척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도움을 받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많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대학교 가면 좀 성장하면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고등학교 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가서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무료 공부방에 일주일에 2-3번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더는 어쩌면 저에게 상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을 잃은 누군가에게. 제가 공익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기 홍천동에서 훈련소에서 있었는데 그때 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그냥 교회 친구의 편지였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친구인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훈련받고 교회에 갔죠. 근데 그 친구가 저기 있는데 그냥 제가 가서 그 친구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안아주면서 펑펑 울었어요, 같이. 그럼 그 친구가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떠한 집안 환경에서 살아온지 알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아픔이 같이 공유가 되어지는 거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상처까지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이 참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진흙을 10년, 100년 그냥 처박아 두면 진흙으로 끝나겠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도자기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약점으로 인해서 나는 못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약점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동이었죠. 양치기.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생명 걸고 양치기를 한 거예요. 사자와 곰이 양 한 마리 집어갔다고 치면 그냥 한 마리 잡아 갔나 보다 하고 놔줄 수 있잖아요. 내가 괜히 덤볐다가 나까지 죽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이 양치기의 일을 생명 걸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지는 그 시작점, 데뷔하는 그 무대거든요. 난세 영웅이 등장하듯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의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순간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양치기로 정말 별 볼일 없는 그 일을 할 때에 그가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또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돌판 매집을 연습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줄 알고 이 돌판 매집을 연습했겠어요? 아니죠. 그럴 줄 몰랐겠죠. 미래를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내 삶에,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그 당면한 일에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내공이 쌓여서 이러한 순간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작은 양을 지키는 것에 충성했던 내공이 쌓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 평생을 살면서 추수할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추수할 시즌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 그 추수 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예로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보신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설경구하고 차승원이가 아마 나오는 영화예요. 거기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에서 수년 동안 숟가락으로 땅을 파가지고 탈출하게 됩니다.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년간 땅 파서 감옥 탈출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광복절 특사의 때는
시기가 되면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이 두 사람은 그냥 계속 땅만 파고 있었던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앞으로 순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그 미래를 준비했겠죠. 자격증도 짜고 모두 준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내 인생을 뭔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데에 쓰지 말고 좀 의미 있게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오늘의 내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먼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대충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내게 주어진 삶에 작은 것들에 충실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작은 것에 충실함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시즌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일함으로 승부하라. 자, 38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4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메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노트구, 갑옷, 칼 이걸 입고 차는 것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막대기 그리고 돌 5개 자기가 양칠 때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들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 뭐 영화 보면 알듯이 투구나 갑옷, 칼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사울왕의 것이었으니 아마 최고급, 최신의 무기고 갑옷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않았던 이것들을 벗어두고 막대기, 돌 5개만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나갔다가는 그냥 죽어, 가자마자 죽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노트북, 갑옷, 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스펙.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가능하면 더 많고 다양한 스펙들, 고퀄의 스펙들을 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스펙들이 유효할 때가 있죠.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다 너도나도 스펙 쌓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스펙은 다 기본인 거죠. 뭐 누군가 특출나고 특별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그 책이 있듯이 여러분 그 제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펙보다는 나만의 익숙하고 그 유일한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용표 선수의 특감을 좀 들어봤는데 제시해 주신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용표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축구 선수잖아요. 어느 순간 나와 상대방 사이에 떨어지는 공, 그거는 떨어질 때 내가 무조건 취할 수 있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중간에 떨어지면 내가 제일 빨리 가서 그 공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줄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2단 뛰기 하루에 몇 개? 1000개. 처음부터 1000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개씩 끊어서 1000개를 했대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2년이 지나니까 자신이 한 번도 안 쉬고 2단 뛰기 1000개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꾸준히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타고난 특별한 재능, 뭔가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러고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TV와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잖아요.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나를 10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재능을 찾는 데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거예요. 내 재능이 뭐지? 난 이걸 잘하나? 난 이걸 잘하나? 재능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재능을 찾냐? 내게 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 재능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 재능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재능 찾는 데에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지금부터 차라리 10년 동안 재능을 개발해라 라고 강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맞는 말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렇지. 뭐 누가 지금 처음부터 뭘 잘하는 사람이 있나? 오랫동안 꾸준히 그거 해왔으니까 잘하는 거지. 아마 여러분이 좀 더 흥미를 느끼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영역을 어떻게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어 하는 이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좀 쓸 수 있을까요? 나를 불러주신 그 1차적인 2차적인 소명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물어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 2차적인 소명들을 점차 발견해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동시에 좀 더 길게 10년 정도 내다보고 나만의 유일한 무기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지금부터. 공부야 여러분이 해야 할 기본 베이스고 여러분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그것들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전문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책도 보고 유튜브 강의도 보고 가능하다면 멘토도 만나보고 스스로 연구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면서 여러분 나이 지금부터 10년간 전문성을 쌓아간다. 그럼 여러분이 20대 중반 후반이 되겠죠? 여러분이 20대 중반 후반에 어떠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보통 전문가는 진짜 빠르면 30대 아니면 40대, 50대 정도에 나오거든요. 어떠한 분야에. 근데 여러분이 나이 깡패죠. 20대 중반 후반에 거기다가 전문성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나이가 36인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전문성이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나이 때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설교 하셨을 때는 제가 안 들었을 거예요. 논이라고. 근데 여러분 나이에 지금부터 뭔가를 하나 개발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 안에서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10대 때 그 삶이 여러분의 20대를 결정하거든요. 여러분이 10대 때 살아온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20대가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남들 다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게 주어진 그 고유함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주그룹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그 책에 소개된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주세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별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멋진 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금보다 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여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나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땅속에 내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약점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지만 도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게 주신 그 유일함과 고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삶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랑으로 주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과 그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어주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미래에 향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열정 가지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힘있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니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도와주소서.